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오늘 이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서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제가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도 알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리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손익의 관계가 있으면 떠날 수도 있고 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 손해,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어떤 일에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지만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내 생활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한 절 갖고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복은 보이지 않는 내면 새벽의 열매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시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드는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은 모든 우주, 이 모든 우리가 만지는 이 모든 물질은 원자나 분자 같은 아주 극미하게 너무나도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의 열매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 생각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로써 모든 생명이 그러니 인생의 결과가 여기서부터 나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운명이에요. 생각이 우리들의 팔자예요. 생각이 나의 미래예요. 생각이 나의 삶 전체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강력하게 확 부딪히죠. 복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복덩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 뜻이에요. 너는 복덩이도다, 너는 복되도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 그 자체다. 어떨 때?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죠. 재물이 없어도 가난한 것이고 실력이 없어도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없어도 가난한 거예요. 없는 상태, 극빈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난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갈급히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 뭔가 다시 더 채우고 싶은 어떤, 너무 극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상태. 내가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갖고는 안 돼.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돈이 필요해 하면서 그 돈을 좀 더 의미 있게 쓰려고 갈급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잘 돼 있고 조금만 가지면은 저는 만족감을 느껴요. 좀 배웠다 하면은 나는 정말 지식이 있냐 하고서 그것을 갖고서 평생을 가려고 들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많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더욱 채워져야 돼요. 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24절에 화 있을진저 어떠한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부유한 자들이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벌써 그 돈 그 자체로, 지식 그 자체로, 네가 있다는 것 자체로, 네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네가 이제 만족한다는 것 자체로 너는 위로를 받았다. 더 이상 위로받을 것 필요 없다. 만족하는 그것으로 위로받지 더 이상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비참한 건지도 몰라요. 지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해요. 6장 26절 초반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도다. 칭찬받을 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화래요. 왜? 거기 머무니까, 그것을 위로받으니까, 더 이상 발전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하라는 것, 몰래 하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라. 금식할 때 골방에서 하라. 선행을 베풀 때 몰래 하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거예요. 왜? 남들에게 뻥 치면서 막 보여주면서 칭찬받고 야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상급이야. 그것으로 끝이야. 어떤 바보가 그런 칭찬만 받고 더 이상 상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나중에 상급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지금 당장 알아주는 것을 좋아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상급을 받았다. 끝이 그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것인가를 절감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꾸며낸 겸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식된 겸손이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위하여 그것을 이유로 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정죄한다는 것은 뭐냐? 넌 죄인이야. 넌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 죄 때문에 넌 벌 받아야 돼. 너는 상 받을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을 빼앗길 수 있는 방법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까지. 귀신을 숭배하는 것까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면서 힘차게 열심히 다해서 일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젊었을 때도 한계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도 더 한계가 좀 줄어들죠. 깨닫는 거. 우리 이모가요, 지금 이제 90세가 됐는데 80세가 돼서도 사업하려고 막 일을 벌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 야, 나이에 불과한 거야. 아브라함도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누가 나를 칭찬하면은 칭찬을 격려로 받고 그 다음에 경고로 여기면서 내 스스로가 그 칭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내가 스스로 된 줄 알아. 착각해요. 스스로 속이다. 자만한다고 그래요. 기만한다고 그래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날 계수함.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갖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생겨? 왜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하라 이거예요. 나는 똑똑해. 나는 무슨 구할 것도 없어. 내가 뻔떡거리면 생각이 막 떠올라.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지만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구나. 성경에서도 지혜를 가장 귀한 은사라고 여기셨는데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람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서 지혜가 부족한 것을 구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왜 우리가 복 받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말씀을 통해서도 임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임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또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걸 알고 있죠. 근데 번뜩 떠오르는 아이들은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건 하나님 주셨다. 우리가 알아요.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죠. 자, 그런데 반면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너 자신을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눈인데 너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니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름거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천국을 생각하면 뭘 생각할까요? 천국 가면은 뛰어갈 수 있는 곳이다. 자유롭게 걸 수 있는, 채워지는 곳이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밤낮 남들에게 손을 벌리고 꾸어고 빚에 시달려서 그냥 포터를 떨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천국을 생각할 때는 거기는 풍요로운 곳이다. 헤어짐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뼛속 깊이 깨닫고 나서 그 아픔을 또 만나고를 그렇게 소원하는 그 사람들의 천국은 뭐냐? 거기 가면 다 만나는 곳이다. 더 이상 곡하는 곳이나 이별하는 곳이 없는 곳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뭐냐?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애통히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 연약함을 채울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참 뜻은 낮아 있는 상태가 아니죠. 빌립보서 2장 5절 8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여. 하나님과 똑같다면은 제일 높죠. 제일 높은 분이에요. 이분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저기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는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높은 분이 여기까지 낮추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겸손은 높아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낮출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말은 제일 처음 무슨 말이냐? 너 성공하라. 높은 위치를 확보하라. 그래야지 네가 낮출 수 있다. 밑바닥에 있는 놈이 딱 낮추면 어떻게 돼요? 땅 파고 기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지 없는 척도 할 수 있는데 없는 놈이 없는 척하면 비참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척하면 그래도 쟤는 좀 있는 애가 왜 저럴까? 뭐 배기 싫지 않아요. 근데 없는 놈이 없어봐 비참하지. 또 없는 놈은 또 있는 척해. 폼 잡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거짓말 치고. 왜?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자, 종이 주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부자가 잠바대기 하나 딱 걸쳐 있으면은 참 멋있어 보여요. 근데 거지가 잠바대기 하나 걸쳐 있으면 추해 보여요.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났더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셨는데 이것으로 끝났냐? 아니야. 다시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인간의 혀로 하여금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인간의 무릎을 하여금 꿇어서 주님 앞에 만주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다시 높이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해야지 겸손할 수 있다니까. 용서도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원수를 안 갚을 때가 멋있지,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용서한다면 좀 모양이 좀 이상해. 그죠? 원수 갚으면 자기가 죽을 텐데. 근데 원수 갚아도 정말 충분히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갖췄는데도 다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역설적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 원수보다 더 잘 돼야지만 한다는 뜻이에요. 상처받고는 망하지 말고 더 잘 되라, 그 뜻이에요. 상처는 너를 성공시키는 하나의 키가 된다. 고난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스승이 될 것이다. 역설적이에요. 자, 이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들 앞에서 내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 죄성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정말 너무나도 천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통감하는 것. 겸손인데 여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빈 여백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것이 인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이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딴 사람을 찾으시죠,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서 주저앉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 무능함과 자기 우둔함을 그가 인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저를 택하십니까? 딴 사람 택하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딴 사람을 찾아보시죠.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전 그런 일 못합니다 하는 것도 모르셨어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셨습니까? 이 바보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못 듣는 자를, 눈 밝은 자를, 맹인을 누가 만들었지?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말할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의미가 거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역장을 맡기면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알아, 하나님께서 못하는 줄 알고서 맡기실 때가 있어요. 지역장을 맡기고 권사님은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권사 어떻게 내가 해요? 그래요. 장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마 한 5년쯤 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원칙으로.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저보러 함께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할 것 같으면은 약속해 주세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하시겠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 주여, 나 말고 딴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아니 되옵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를 바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짤수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도 있지 아니하냐? 그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말할게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믿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못 믿으면 네 형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믿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겸손도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 겸손은 뭐냐? 자기 위치를 알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때까지 나갈 때 이게 겸손이지.
난 안 되니까 비키십시오. 딴 사람 청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들, 무식해서, 연약해서,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인생들,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여기서 천국은 Kingdom of God, 그러니까 heaven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영의 세계인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에 계시다 싶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늘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을까? 첫째,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스카이, 스카이 라운지라고 그래요. 하늘이에요. 궁창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궁창이에요. 그 다음에는 별들이 있고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천체가 있는 곳, 그것을 유니버스,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 무한대지 뭐 거의 무한대. 그래도 끝은 어디 있을 것 같아. 무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주기도만 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여기 있습니까? 이 스카이에 계십니까? 유니버스에 있습니까? 어디 계시 하나님이? 그 하늘은 뭐예요? 아무 때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열려지는 하늘, 영적인 하늘, 4차원 세계, 4차원 이상의 하늘,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에요. 기도로 들어갈 수 있고 꿈을 꾸면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세계로서 열리는 그런 4차원의 영적 세계. 자, 그런데 이 영의 세계의 하나님은 왕으로 군림하고 계세요. 대통령을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뽑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왕으로 그냥 딱 고정돼서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뽑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그냥 예전부터 그냥 계셨어요. 어떤 나라이든지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네 손 닿는 데 와 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만 뻗치면 바로 거기.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거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열리는 그 하늘. 내가 꿈을 꾸고 목표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하늘.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그동안 나였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주인은 귀신이 들락거리면서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또 내 마음의 주인은 세상의 어떤 풍토,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 거기에 나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누가 으쌰으쌰 하면 나도 모르게 으쌰으쌰 했어요. 누가 이게 좋다고 그러면 쭉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이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맨 처음에?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토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가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repent, 회개하라 말의 뜻이 뭐냐? 네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네 마음을 통치하고 있던 그 주인의 그 속성을 바꿔라. 포기하라. 정권 교체하라. 주권을 양도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지만 그분의 의지가 내 마음에 작동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곳,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진짜 이 심령이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떤 세상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 진짜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겠냐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으면, 어느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말 마지막까지서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여기 이거 안 되면 나는 이제는 뭐 미친 사람이 되든지 자살하든지 우울증 환자가 되든지 이제는 막 가는 인생을 살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범이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틈을 내서 스며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차단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부분이 마귀에게 점령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투에서는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내가 이겼을지 몰라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국지전에서는 내가 지는 거예요. 나는 맨 마지막에는 대승리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마귀와의 국지전에서는 때때로 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국지전에서 우리가 져서 되겠느냐. 사소한 일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거지에서 그렇게 막 복닥복닥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전에 이 지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리시는 심령 천국, 환경을 다스리시는 천국,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로 확산되는 이 천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먹죠. 신방 가면 진짜 또 구역 예배 드리면 또 잘들 먹어요. 어디 바깥에 나가서 먹고 요즘 집에서는 잘 안 먹죠. 어제 내가 신방 갔는데 뭐 또 시켜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그들과 더불어 어디 가든지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니까, 아니 그 세례 요한은 와서 밤낮 금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제자들은 당신과 더불어 이렇게 항상 먹고만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의는 뭐냐? 여러분들 이 의 한자를 보면은 양이 있어요. 양 밑에다가 자기 알을 갖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거기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아. 내 인간의 힘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씻는 어떤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떤 그 신에게 대한 어떤 예우지,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죄 씻음, 형벌을 내리지 말라는 것. 그 죄값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죄에 대한 씻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한 90% 이상이 피 제사가 있대요.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벌 내리지 않기 위해서,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사함, 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때문에 그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 피를 내가 내 죄 속에 적용하면은 죽음을 갖다 주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그 죄의 어떤 성향이 다 씻음 받아져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온 그 처음에 받았던 그 해방감, 그 자유함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것이었었어요. 어떻게 그런 평강이, 어떻게 그런 기쁨이 내 인생 속에 체험되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일이 죄사하며 용서받은 그 기쁨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죠. 이 무지 때문에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해. 무슨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게 뭐 있겠는가?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는가?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냐? 무슨 사기를 쳤냐?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 사람일수록 자아가 또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해요. 그런 것부터가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동을 자부심 갖고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엄청난 교만이고 죄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너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지식, 죄 짓고 나서의 어떤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한 지식,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나서의 어떤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누가 칭찬해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또 비난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늘 자기 자신으로 용납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건드리면은요 화내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서 막 변명하죠. 막 덤벼들어 싸우려고 들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흉보고 나한테 뭐 나쁜 말을 해도 네가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귀히 여기셔. 네가 나 싫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나 무지하게 좋아하셔. 굉장히 좋아하셔. 괜찮아. 그런 거 갖고 내가 화내지 않아. 네가 암만 욕해봐라. 내가 자존감이 무너질 것. 자존심은 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만큼 자존심 상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소리 들었죠. 뭐 별 비난 다 받았죠. 그 많은 은혜를 끼쳤어도 사람들이 배신당했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자존감 때문에, 나는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는 다 견딜 수가 있었어요. 삭개오도 자기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줬는데 인생은 개차반으로 사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요. 남 피를 뽑고 형제 등을 쳐서 피를 빨아먹고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 고통을 주었던 것을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보다 더 기뻤을지도 모르죠. 그래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온 이유가 된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하고 또 이웃에게 용서받는 인생. 여러분, 인간관계는 늘 상대적이에요. 누구 하나 100% 잘못한 것도 없고 누구 하나 100% 다 잘한 것도 없어요. 서로 다 뭐 많아봤자 50대 60, 아니 50대 50, 아니면 60대 뭐 한 40, 요 정도 차이지 별 차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 참사랑은 이런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용서하자, 우리 화해하자, 화목하자. 서로 다 잘못했다고 여기면 끝나는 거야. 근데 서로 네가 더 잘했다, 네가 더 잘못했다, 서로 막 그러고서 따지고 막 이러니까 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따져봤자 뭐예요? 뭐 50보 100보지. 그래요. 나도 살아보니까 암만 나한테 뭐라고 뭐 잘못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했다. 암만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어가면 나도 책임이 있어요. 절대로 난 100% 난 무책임하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띨띨하게 보였으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나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 뭐 탓할 거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유지하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 어쨌다 저쨌다 할 거 없어요.
이게 의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peace라고 되는데 왜 평화라고 말하냐고 평강이라고 그랬을까?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건강을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요. 어떤 영국의 어떤 그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Joy is peace resting. 아니다. Joy is peace dancing and peace is joy resting.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쁨이란 뭐냐? 평화가 쉬는 상태. 평화의 기쁨이란 평화가 춤추는 상태래. 평화가 춤출 때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평화는 기쁨이 쉴 때, 기쁨이 잠잠히 있을 때,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 좋은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인과 악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평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봐요. 최고지. 평화가 없어봐요. 암만 주위 환경이 좋고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서도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일성이 태양이라면은 백성들은 그런데요.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리 가면 얼어 죽는데. 그러니까 소외당해서 가난해서 찢어지게 그냥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높아져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수청 그냥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만들어진 거래요. 비참하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점점 더 큰 평화가 있고 점점 더 큰 부요가 있고 남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평화가 춤추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풍파를 초월한 평강.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때 스킨스쿠버 멤버였는데 위에 올라가면 이게 파도가 막 쳐가지고 그냥 잘못하면은 이 바위에 긁혀가지고 몸이 다 이렇게 막 상처가 막 날 정도로 이렇게 파도가 막 세는데도 한 5m 정도만 들어가고 한 10m 정도만 들어가면 위에서는 거품이 막 나고 그냥 막 파도가 막 진데 여기는 미역 이 줄기가 하나가 이렇게 흔들 정도로 잔잔해요. 10m밖에 안 되는데 비행기 타고도 비가 막 오는데 비행기가 푹 떠가지고 그냥 뭐 덜커덩 곳을 이렇게 그 구름 객대에 올라가면 태양이 비치고 구름이 밑에서 쫙 펼쳐지는 그런 평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평화예요. 세상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평화가 아니고 세상이 고요하기 때문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 온갖 난리가 다 있어도 내 마음속에 펼쳐지는 평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평강, 왜 이런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지? 어떻게 나는 지금 현재 문제가 다 복잡하고 정말 어지럽기 그지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평화. 그것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그런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난 이거 많이 체험해봤어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휘죽거리는 게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내가 다 문제 없어 그럴까? 나도 왜 이래? 문제 많어. 왜? 덤벼볼래 한번? 문제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마음에 뭔가 평화가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또는 마음가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평화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평화가 transcending all understanding. 그러니까 understanding을 넘치는 그 초월하는 그런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자, 이런 평화를 누린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발휘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새 것이 되었느냐? 우리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곧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acemakers. Peacemakers,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들, 평화를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인생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다면은 더 이상 다투게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간질하지 말게 하죠.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내가 정말 힘드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은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은 최소한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상 다투게도 하지 말자. 화목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다투게는 하지 말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으로는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내 영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내 육체는 땅에 있는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을 끌려 내려오는 그 사이에서 내가 찢어지게 갈등하는 거예요. 오라 너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래.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의 법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희락 기쁨이죠. 여기를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채울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하다는 것은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요. 가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비었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머리가 꽉 찼다는 말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는 거고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고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비었네. 좋은 얘기예요. 빈 머리네. 좋은 얘기예요. 마음이 비었네? 너 채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무슨 말에도 들어갈 틈도 없는 인생들. 얼마나 답답해.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가 옳다고만 여기고. 아휴, 숨이 막혀. 갈급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주시기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문을 주님께서 주시듯이 우리 마음이 빈곤해서 갈급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